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살면서 아마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결정일 텐데요. 바로 배우자 선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식 연애 꿀팁 이런 거 아니고요.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이라는 아주 깊이 있고 뼈대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관점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데이팅 앱 슥슥 넘기는 그런 가벼운 패러다임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뒤집어 놓죠. 결혼을 내 개인적인 해피엔딩이나 로맨스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엄청나게 무겁고 엄숙한 언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 부딪히고 깎여나가면서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게 만드는 일종의 성화의 도구로 보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관점의 전환이죠. 그럼 이 튼튼한 결혼이라는 집을 대체 어떻게 짓느냐? 여기 아주 체계적인 설계도가 있습니다. 1번, 영적 연합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성품, 사명의 공유, 실제적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 돌아보기까지 이 5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영적 연합입니다. 미래의 짝이 진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인지 확인하는 제일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계죠. 자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밭 갈 때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한 녀석은 왼쪽으로 가려고 퍼팅기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겠죠? 이게 단순히 우리 일요일에 같은 건물에 가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 가치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깔린 세계관 그 자체를 완전히 100%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진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건요, 날씨 좋을 때가 아니라 비바람 치고 폭풍우 몰아칠 때 그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직이나 큰 병력,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나? 우리 관계의 진짜 마스터,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연합의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성숙한 성품입니다. 청교도들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모나 빵빵한 통장 잔고보다 내면의 성품을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게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크고 작은 전쟁이잖아요. 치약 어떻게 짜냐, 양말 왜 뒤집어 놓냐 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돈 문제까지. 그래서 여기서 절제와 온유라는 덕목이 등장합니다. 욱하는 성질 다스리고 상대방 약점 감싸주는 거, 이건 그냥 성격 좋은 걸 넘어서 가정을 지키는 절대적인 필수 방패거든요. 여기에 책임감과 성실함도 당연히 필수 세트고요. 자료에서 또 하나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요. 남편은 가정을 영적으로 딱 보호할 책임이 있고 아내는 지혜롭게 기초를 다지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직장이나 학교, 일상생활에서 전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었다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가정에 충실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전 팩트 폭행 아닙니까? 바로 세 번째 기둥, 사명의 공유로 가보겠습니다. 결혼은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똑같은 방향을 같이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요즘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 보면 매번 그러잖아요. 결혼은 오직 너의 낭만, 너의 개인적인 행복을 찾기 위한 거야 라고요. 근데 청교도들의 비전은 아예 다릅니다. 부부는 개인의 감정 채우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을 세워가는 동지, 한 팀, 그러니까 동역자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신화적인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애는 어떻게 키울 건지, 뼈 빠지게 번 돈은 어디에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건지, 우리 동네 이웃들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런 진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이 행동으로 딱딱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둥 다 세웠으니 지붕 덮어야죠. 네 번째 단계, 지붕, 분별을 위한 실제적 지혜입니다. 앞에서 말하니 거창하고 무거운 기준들을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멘붕 안 오고 지혜롭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히게 현실적인데요. 청교도들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이라고 점지해 주셨어.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인 같은 거 절대 안 쫓아다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탑재해 주신 맑고 이성적인 뇌,
그리고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타이밍 맞게 펼쳐지는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 지침 3가지를 딱 주는데요. 첫째,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멘토들한테 아주 객관적인 좀 뼈아픈 조언이라도 구해라. 둘째, 둘 사이의 대화가 진짜 건강하게 통하는지 체크해라. 셋째,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인정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존중이 깔린 소통입니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빡빡 우기고 상대방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러면 영적인 교류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아예 안 굴러갑니다. 존중 없는 대화로는 진짜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괜찮은 상대방을 찾기 위한 기준들을 쫙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 밖을 향해 있던 돋보기를 싹 돌려서 나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뼈 때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 전에 나는 진짜 그 사람한테 좋은 배우자가 돼줄 준비가 끝났나?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내면 돌아보기, 자기 준비입니다. 어쩌면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제일 어렵고 뼈아픈 과정일 텐데요. 좋은 짝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깎아내는 치열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죠. 우리가 사실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부족한 점 채워주고 내 이기적인 욕심 다 받아줄 사람을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쓱 스캔하곤 하는데 자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결혼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 소비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평생을 갈아 넣어서 희생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섬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랑은 정말 180도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부드럽지만 뼈 있는 경고 하나가 들어갑니다. 잠재적인 배우자 혹은 결혼이라는 그 달콤한 환상 자체가 내 마음속 1순위, 즉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방대한 분석 자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최고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을 그토록 끔찍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눈앞에 있는 이 불완전하고 단점투성이인 배우자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나이 찼다고 주변에서 자꾸 눈치 준다고 너무 조급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조급함은 잠깐 기도로 돌리시고 묵묵히 나 자신부터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생각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